연예인들 중에서도 나훈아 말고 너훈아가 있더라고요. 사실 설교를 저도 많이 했지만 2, 3부 본예배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고 떨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다고 하면 더 떨립니다. 본래 내 차례겠거니 하면은 또 괜찮은데, 제가 떨리는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지 않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겸손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믿음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말들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해놓고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말들도 많고요.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말 속에 믿음이 없고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지 않고 보통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가, 아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덕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마음에 든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들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들으셔도 그래 옳은 말이야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문에 보았더니 죄송합니다. 신문에 보았더니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10마리의 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 마리의 개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1957년 11월 3일, 딱 50년 전이죠. 라이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들개는 옛 소련이 만든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우주로 떠난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 라이카는 위성 발사 직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 박동이 3배나 빨라졌고, 로켓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 내부 온도가 섭씨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우주 여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라이카의 몸은 귀한 도중 위성에 불이 붙는 바람에 공중에서 흩어졌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스탠리 코렌 교수는 라이카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 경쟁의 희생양이었다며, 그러나 라이카의 덕에 인류의 달 착륙은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라이카라고 하는 이 개 한 마리가 인류의 달 착륙을 앞당기는데 희생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 한 마리 중에 하나이지만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상을 바꾼 개 10마리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날 CN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개들을 쭉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인상을 끄는 것은 옛날 소련과 미국이 냉전 상태에 있었을 때에, 특히 1962년도 미국과 소련이 쿠바 미사일 일로 인해서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케네디 대통령이 침공을 할 것이냐 협상을 할 것이냐 갈등하고 있었을 때에 이 찰리라고 하는 개가 있었는데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애완견인데 그 개가 케네디 대통령의 품에 있었고,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음을 안정시켰고, 침공하지 않고 협상하기로 마음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 찰리라는 개가 4등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개 10마리 중에 4번째 꼽혔습니다. 물론 1등과 2등은 1960년도에 스푸트니크 5호를 타고
이 달에 왔다 갔다 해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개가 있었는데, 스트렐카와 벨카라고 하는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그 개들이 1등과 2등을 했죠. 그리고 그 개들이 낳은 강아지 푸신카라는 개가 있는데, 또 그 개가 또 그 뒤를 이었고요. 또 나폴레옹을 자기 등에 태워 구출한 뉴펀들랜드 종의 이름 없는 어떤 개, 그 개가 7등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실험을 할 때 썼던 그 치료견 조피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요, 그 개가 또 5등을 했고요. 교황의 발을 물어서 화제가 됐던 유라니언이라고 하는 개는 6등을 했고요. 등등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데에 기여라고 할까요?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랑하는 자그마한 또는 큰 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들은 그냥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풍성함과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름철 젊은 남성들에게 건강과 영양을 제공하는 개는 참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개는 아니지만 개처럼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그의 딸을 아주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낸 훌륭한 어머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계실 때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옳습니다만 그 부스러기도 좋으니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 같습니다. 개 같지만, 그래도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사는 그런 개지만, 당신이 내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우리 딸은 나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는 큰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어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겠소?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답변했던 여인의 이 말, 옳소이다마는 이 말 속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인의 말 속에
애틋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모라도 다 감당해내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어떠한 수모라도 참아내시는 어머니. 만약에요, 이 장면을 이 여인 말고 그 딸 당사자가 보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걔한테 이 은혜를 베풀겠느냐라는 말을 이 귀신에 들려있는 이 딸이 직접 들었더라면 반응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 이 여인의 남편이 같이 동행해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겠느냐 하는 말을 남편이 옆에서 들었다면 옳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여보, 됐어요, 갑시다.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서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거길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딸을 구하겠다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올소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시겠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은 여보, 됐어. 정말 너무하는구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면 다 안 가? 아무리 그 사람을 뭐예요 진짜. 기분 나빠 진짜. 가요, 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딸이 들었으면 엄마 그만해. 엄마 그만해. 왜 그래?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엄마 바보야? 엄마가 왜 개야? 그럼 나는 강아지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들의 어머니,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당신이 바보가 돼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좋고 모욕을 당해도 좋지만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잊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개가 돼도 괜찮아요. 난 개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못 보는 사이에, 여러분이 안 본 사이에 어디선가 그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디선가 수모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인 집에도 개가 있었을 거예요. 개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스스로 위안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개 나쁜 거 아니에요. 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훌륭한 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이라고 하는 할머니 68세, 우리 실버대에 딱 오실 나이 되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정원에서 이렇게 잔디를 돌보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딱 보니까 독사예요. 길이가 2m.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도 길어요. 얼마나 큰 독사입니까? 할머니 옆에는 3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또 개를 사랑하니까 얘들아 얼른 도망가. 내가 유인할 테니까 도망가. 근데 개들이 2마리는 도망가고 1마리는 거기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막 도망칩니다. 할머니니까 68세시니까 그 시속을 알겠죠. 시속 5km의 속도로
2m의 뱀이 할머니를 물으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3마리 중에 한 마리인 개가 테스라는 개인데 개가 달라들어서 뱀을 물었습니다. 뱀. 그런데 뱀을 물었는데 이렇게 이게 머리예요. 이 뱀의 머리가 테스의 강아지 귀를 물었습니다. 서로 놓지 않았습니다. 뱀도 죽고 개도 죽었습니다. 물론 개는 현장에서 즉사한 건 아니지만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신문에 개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림. 얼마나 훌륭한 개입니까? 아마 이 아주머니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풍산개, 주인을 살린 개. 그래, 나는 주인을 살린 개가 아니라 내 딸을 살린 개가 되리라. 개다 나는. 그 말 속에, 옳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딸을 사랑하는 정말 애틋한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그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괜찮다. 이분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 안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이 이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가 기꺼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소망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삶 속에 모욕과 치욕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내 마음에 소망과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을 곱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도 예, 뭐 미안합니다. 막 수모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남성들 직장 가면은 상사들에게 막 이렇게 야단 맞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에이 그냥 확 때려치고 진짜 내가 뭐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정말? 그러다가도 아빠 힘내세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다음 달에는 우리 냉장고 바꿔요. 생각나죠? 클라스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어. 왜? 김대리 기분 나빠? 아닙니다 과장님, 안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거야 안 나쁘다는 거야? 참고 이길 수 있어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러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참고 이겨내면, 내가 조금만 견뎌내면 다 사는 거야. 참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이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어요. 이 여인은 처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사이에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아유 저 개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막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주머니가 헬라 사람이다. 26절에 보면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 취급당하는 건 처음도 아니고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이왕에 내가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 뭐 속상할 것도 없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지금 이분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려고 와 있는 거야.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 좀 어때? 맞아, 또 개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에 고난은 원래 있는 거야. 야고보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상한 일 만나는 거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왔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지금 나는 여기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려고 와 있는 거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고 따지러 온 게 아니잖아. 나는 어차피 이 풍파많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또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어찌 보면 마땅하잖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내 실수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혹 있으시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 따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알려서 또 교육자들에게 알려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원한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알려지면 창피할까봐 말 못하면 더 창피해지고 더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풀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과 치유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끝으로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간절한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뜬금없는 떡 얘기를 할까요? 떡. 여러분, 요 앞에 7장 앞에 가보면 바리새인들과 떡 먹는 문제, 손 씻고 먹냐 그냥 먹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두로 지방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떡 얘기로 한번 접근해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은 거기에 시시비비를 걸고 따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심한 나쁜 이렇게 개라는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곧 예수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누구를 싫어하면 좋은 말도 싫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 토끼는 화를 내도 귀엽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시작. 뭐예요? 사자는 웃어도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토끼는 아무리 인상 쓰고 화를 내도 귀여울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냐예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어머니 말로 엠뱅할 놈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근데 우리 수원성께 와서 엠뱅할 놈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목사님께 들어서 알았어요. 땀을 내다 뒤질 놈 이런 말.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욕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엠뱅할 놈. 발음도 이래요. 예, 엠뱅할 놈. 근데 정겹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존경스러운 말을 해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개 같다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르신 말씀만 하는 예수님 말씀도 뭐가 어떻고 저떻고 따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나쁘면 다 나빠요. 혹시 이렇게 누가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 차거들랑 그 사람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관계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 보세요. 상에서 자녀들이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상에서 떡을 먹는 자녀예요. 선택된 선민이에요. 근데 떡을 안 받아 먹어요.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쟁반에 잘 담아서 줬는데도 싫어요, 짜요, 매워요, 싫어요, 맛없어요, 딱딱해요, 안 먹는 유대인들은 뭐며, 그 상에서 뿌시릭이 떨어졌는데 그거라도 받아먹는 이방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이방인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죠. 믿음이 없죠. 바리새인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이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유대인이 주인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녀고 이방인이 개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못하면, 자녀가 개보다 못하면 결국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만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하신 거예요. 네가 낫다. 사실상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 아닐 뿐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았다 이거예요. 상에서 먹는 자녀보다도 나은 강아지.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원래 개였지만 영접하지 않은 자녀는 놔두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개였지만 이제는 개가 아니에요. 영접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제는 똑같이 상 위에서 주인이 주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자리가 상 아래였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였었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 위에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개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할 불쌍했던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자신의 처지의 전후를 정직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개였지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자녀가 못된 상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개취급을 받았던 여인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로, 말함으로, 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말을 해도 똑같이 대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아요, 원래 옛날에 내가 그랬었어요.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해하면서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품 있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응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분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을 하는 훌륭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